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 또 가장 높은 담이 뭘까요? 사람이 인생길을 가는데 이렇게 막혀있는 벽과 담이 있다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들고 또 건너기 힘든 것이 뭘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다. 그렇죠. 현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과연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가장 넘기 어려운 담과 벽일까? 누구나 현실 속에 살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현실이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이나 벽, 이건 바로 먹고 사는 문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큰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3차 귀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죠. 그리고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될 즈음에 갑자기 백성들로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가 또 원망과 비난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누가 더 현실적인가요? 대부분 뭐 각기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참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숫자라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 남편들이 누구를 데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내들이 집에서 막 그냥 남편을 막 쪼아댔는가 봐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당신 딸린 식구와 자녀들이 많은데 힘들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못해. 당신이 가서 해. 그래서 아내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표현이 아내들이 부르짖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은 집에서 쌀독에 쌀이 얼마가 남았는지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현실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은 누구나에게 다 닥쳐 있어요. 누구나 현실은 어렵다고 해요. 자기 현실이 녹록하고 편하다고 쉬운 현실에, 편한 현실에 산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네요. 그런데 그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을 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현실을 깊이 들어가고 직시할 때 오히려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전략이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라. 네 현실이 뭐냐? 네 현실을 바라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 그 꿈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먹고 사는 분의 현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치죠. 근데 이 네 명의 사람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데 200년 넘게, 200년, 300년 넘게 살았죠.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을 이루는데 각기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애굽 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이 당시에 가장 비옥한 나라인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은 전부 애굽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넘게 하는 것이 애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떠납니다. 결국 떠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두일하고 속여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됐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다가 오히려 현실의 큰 담을 맞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중간 지역인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멈춰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순종하고 그걸 지킬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얻게 되죠. 세 번째 야곱이 있죠. 야곱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물질의 현실적인 욕심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되지도 않는 현실을 타파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타파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이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되는 쫓겨나는 20년 동안 타지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재물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결국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의 현실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조차 못해서 형들에게 물어봤다 결국은 똑같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집에 청직이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오히려 주셔서 관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여러분 감옥이 번성하게 해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잖아요. 현실은 물질로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현실 속에 매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넘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간 사람은 현실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물질 관리예요. 7년 동안 풍년을 들어서 물질을 저축해 놓고 7년의 흉년 동안은 그 물질을 풀어서 애굽을 강성하게 만든, 결국은 그 덕에 이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자기 백성들 150명 가까이 있는 자기 종족들을 또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식량 사러 오잖아요. 그 사러 왔을 때 또 만나게 되는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애굽이라는 것이 현실을 타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애굽에 가면 실패했었어요. 오히려 그 애굽에서 나중에 탈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땅으로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이런 것에 하나님 주신 꿈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일하는 백성들이 노역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칼을 들어서 방해하는 사람들 지키고 또 한 손에는 또 삽을 들고 또 망치를 들고 성벽을 건설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생활들을 그만두고 말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더구나 포로 시대에 살고 먹을 것이 망박한 길에 52일 동안이나 일을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빚을 내잖아요. 빚을 내는데 귀족과 민장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통장이나 동장쯤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대금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는 하지 말게 하는, 동족들에게는 꾸거나 빌리지 마라, 고리대금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어겨먹으면서 또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겁니다. 참 미안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려울 때 돈 있는 사람은 또 돈을 밝혀서 힘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그러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친일파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 우리를 수탈하고 힘들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리대금을 받고 수탈하는 중간에 중개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급히 쫓겨나갔을 때 자기 재산과 모든 가산을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이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귀족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업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혔잖아요. 땅을이나 포도원을 담보로 잡혔는데 이자를 못 내니까 그걸 바로 압수해버리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딸도 팔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현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결했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무너진 이 성벽을 봤을 때 그 성벽을 내가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그 힘과 용기는 뭐냐면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정말 힘든 것은 바로 현실의 벽에 같이 꿈을 나누고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다윗이 먹여 살리는 문제 제일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질을 얻으러 갔다가 물질을 안 주는 사람은 화가 이만큼 나서 막 죽이도 달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이라는 문제에 벽을 끼칠 때 이걸 어떻게 이기게 만드는가, 현실에 매몰되는가, 아니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게 넘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구나 유럽 그리고 미국이나 강대국에서 정말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중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안 보여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믿음에서 타락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슬람을 짓고 있는 이쪽에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 같은 게 꿈을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막 시행해서 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석유를 못 먹고 산다는 거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은요, 이 빈살만이 누구에게 배웠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그 대통령이 배웠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자이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잘 아실 겁니다. 7개 부족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7개 부족 국가들의 부족장들이 모여서 나라 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나라가 아부다비, 그리고 여러분 중동에 놀러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두자로 시작하는 두바이죠. 그 두바이라는 이 두 부족이 있었. 그런데 아부다비라는 부족이 제일 잘 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두바이였어요. 그래서 이 7개국 토호국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다비의 토호국의 족장인 이 자이드 대통령이 전체 연합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석유로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가 고향인 아부다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는 아부다비지만 두바이에다가 투자를 해요. 두바이에다가. 그 두바이에다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살아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를 세운 자이드 대통령이 죽고 나서, 라시드 대통령이 죽고 나서 자이드 대통령이 두 번째인데, 자이드 대통령이 이것을 백성들이 반대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7개의 아랍에미리트 국가 중에서 석유가 나오는 곳은 아부다비밖에 없어요. 이 두바이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부다비에서 전부 돈 벌어서 나머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부다비에서 번 돈 가지고 왜 두바이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엄청나게 반발을 부딪히는데, 바로 이 자이드 대통령, 라시드 대통령의 꿈을 그대로 유지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바이가 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고 모든 경제 중심이 그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가요, 현실이라는 꿈은 세우기는 쉬워요. 시작하는데 반드시 현실의 탐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에 이걸 뛰어넘게 만드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춰버리냐 차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명나라 이 수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보신 영화 보셨어요? 노래양? 안 보셨어요? 영화도 가끔 보세요, 좀. 이렇게. 노래양이라는 영화. 노래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명나라 이제 도독, 이제 진린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자기 뭐 상국이라고 막 일도 안 하고 저기 공임 고금도라는 곳에 이제 진을 딱 쳤는데
맨날 백성들 약탈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는 이제 비유도 마치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전적도 싹 올려주다가 결정적인 곳에 이 명나라 수군이 이 고금도에 있는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에 비유를 마쳤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다 철수하고 딱 물러가 버립니다. 철군을 너희라고 손 안 잡는다. 그럴 때 이 진린 도둑이 이순신 장군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진린 도둑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하게 되냐면 자기가 타는 이 말이나 수레가 이순신 장군의 수레보다도 앞서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3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안타까웠다고. 그리고 명나라까지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는. 그 존경심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바로 그 전쟁에 이기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뛰어넘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선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 편에 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가 52일 동안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있을 때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몸으로만 떼오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이 귀족과 민장들, 고리대금한 그 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귀족과 민장들, 너희들 돈 받지 마, 고리대금 그만둬라고 해버리면 공사가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 편들어서 계속 하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면 이럴 때 누구의 편을 들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두 사람의 편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것은 진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죠. 연약하고 힘든 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5장 6절과 7절이죠. 6절과 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렇죠. 화가 났는데 7절이 처음 깊이 생각했다. 이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화를 내면 끝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 가운데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여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공회, 대회를 소집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회를 소집한 것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에스라에게 배웠어요. 에스라.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537년이,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이, 무려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2차 귀환을 주도해서 데리고 와서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3차 귀환, 주전 445년경에 3차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2차 귀환 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웠는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느헤미야가 귀환은 그때 불이 나게 적은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어떻게 귀환해서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걸 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서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보고 배우게 되고 에스라가 느헤미야 초기에 많이 도움을 주게 되죠. 에스라서 10장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딱 2차 포로 귀환을 딱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큰 면은 이방인들과 통혼했어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해서 그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80년 동안요 오히려 그 일이 더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자식까지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다시 돌아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 그 죄 때문에 망하게 했는데 그 죄를 척결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포로로 귀환하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면 무슨 이유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예사라가요 마음이 결단을 해요. 그때 모든 백성들 다 대회를 소집해요. 대회를 딱 소집해 가지고요, 지금부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 조사를 다 시작한다. 그랬더니 조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밀어붙여요. 근데 그 대회를 소집할 때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 3일 안에 다 모여라. 3일 안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 그 말은 앞으로 못 살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알다.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대회를 소집합니다. 그 3일 안에 전부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왜요? 자기 아내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3석 달 동안에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한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이름을 에스라서에 싹 써버립니다. 무려 15%,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15%가 이방인과 통을 했어요. 율법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그런데 거기부터 철저하게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에스라가 척결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요. 다 헤어져라, 다 돌려보내라. 심지어는 자녀가 있어 돌려보내고, 바로 그 일을 해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에스라가 알려줬던 대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 그래서 대회를 소집해서 하나님의 번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마. 그리고 받은 거 싹 돌려줘.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처럼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의 이유가 뭐냐면 9절이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대적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심도 없냐? 제 얼굴을 보여줘야죠. 그죠? 괜찮죠? 예. 자존심도 없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존감이 없어. 지금 저 이방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의 벽에 갇혀서 무너지고 짓다가 다시 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 그래.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섭지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현실이 두려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분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명분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명분, 거룩한 꿈,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현실은 현실을 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아내가 현실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남편이 현실 이야기하면 절대 못 이겨요.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똑같습니다. 현실은 현실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꿈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뭔 꿈이냐?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말이죠. 자존심도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이 있는데 현실에 굴복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맞느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꿈을 여기서 현실 때문에 멈춘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명분,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귀족들과 민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숨겨진 것들을 알았어요. 왜요?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성벽이 지어지고 이제 성전 완공이 되면은요, 며칠만, 이제 한 10일, 20일만 지나면은 다시 내가 그대로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만 지나가면은 사람들 앞에서 모였으니까 명분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 제사장 앞에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제사장 앞에서 명세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전부 다 너무, 여러분, 그래서 13절 마지막 요보에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게 바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40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 성대라는 것이 벌써 이게 현실이 너무너무 뛰어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현실은 내가 뭐 약을 먹은다 그런가, 내가 뭐를 안 쓴다 그래갖고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이 쉬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이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현실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럴 때 현실 핑계를 또 갖다 대는 거예요. 피터 콜린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요, 성공하는 사람, 목표를 이루는 사람 봤더니 전부 자기 결단이 강한 사람이래요. 자기 결단이 아주 강력한 사람인. 자기 결단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요, 핑계가 많대. 그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한 것을 스스로 이제 게으름의 무덤을 팠는데, 이 게으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나름의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대. 이번에 사순절 끝나고 해야지. 사순절에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아주 합리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녀들이 이번에 고3이니까 고3 딱 뒷바라지 끝나고 내가 교회 봉사해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져나갈 길을 또 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도 그것마저도요 스스로 위로를 한대. 스스로 남들도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기 결단을 막는 게으름, 핑계들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결단을 왜 못 하느냐, 못 끝내느냐? 거룩한 꿈이 없어서 그래요. 현실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꿈이. 바로 그것이 이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칙어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거룩한 습관의 최고봉,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결단. 습관도 중요하지만 내가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끊어내야 될 때, 현실을 넘어야 될 때, 그때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못 넘으면 늘 그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성벽이 건설되기 직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현실이라는 장벽을 가지고 반드시 유혹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꿈이 있느냐, 그리고 거룩한 결단하는 좋은 습관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 자기 노년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나이가 늙을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71편이 노년에 지은 시,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했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됐는데 언제까지요? 내 후대에,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이하신 은혜를 완벽하게 전해서 세울 때까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이 이야기. 나는 절대 안 죽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은요 내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행적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확고하게 세울 때까지 나는 안 죽을 겁니다.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의 꿈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현실을 앞에서 타협해버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목회자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붙들어주는 거죠. 거룩한 꿈이 가정 가운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반드시 이기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